네, 특창 잘 들으셨나요? 어떤 다른 중창단의 찬양보다 더 은혜롭고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여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명씩 더 들어가 있으면 더 집중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용기와 또 위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혹은 마약이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2019년 꽤 오래된 이야기 같죠. 우리가 막 북외교회 4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근데 이름도 생전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건 들어봤는데 우한이라는 도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도시였는데, 우한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늘 있어왔던 사스나 메르스처럼 혹은 신종플루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고 말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3년이 넘게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4층에서 국수를 끓여 먹고 떡을 나눠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 미스바라는 이름은 오늘날 기도원의 이름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미스바 기도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금식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또 2022년 12월 24일 안식일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감사의 돌비를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지난 3년 동안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졌고 흩어졌고 미스바의 빈자리는 늘어만 갔습니다.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조선시대 그 형벌 중에 곤장이 있잖아요. 곤장형 중에 때리는 신용만 하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을 형틀에 이렇게 묶어놓고 곤장을 갖다가 막 엄청 세게 때릴 듯이 때리는 신용만 딱 하다가 엉덩이 바로 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번을 하면 죄수가 기절해 버린대요. 그 공포 맞기 전까지 차라리 한 대 맞고 후딱 맞으면 속이 편하겠는데 이게 그냥 고통이 이르러 올 것처럼 막 긴장을 하다가 안 오고 또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이 3년 동안 계속 끝날 듯이 요것만 넘기면 끝날 것처럼 하다가 끝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절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약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갓도 같은 그런 우리 교회 등불은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꺼지지 않고 꺼질 듯이 꺼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은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처럼 강력해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교회는 너무나 무력하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마스크의 입자보다 훨씬 더 미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말 속에 묻어있는 비말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바이러스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KF94라 하더라도. 그러나 연약하고 무력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애굽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자주 실패했고 실수했고 그들끼리 반목했고 갈등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반역하고 반목하고 갈등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 전날에는 뭘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터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떠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아래에서 실수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패역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믿음, 우리가 어땠네, 내가 말이지 청년 때는 집회란 집회는 하나도 안 빠지고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거. 과거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냐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전혀 담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찬송가 찬미가 가사에 나오듯이 때리시고 오르만져서 끝까지 끝끝내 마침내 기어코 드디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연약하고 흠이 많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두 줄의 의자도 채우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흠도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유명한 강태공의 고사가 있습니다. 강태공 아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낚시꾼들을 갖다가 강태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본명이 이제 강상이라고 하는 분인데, 기원전 한 1200년경에 중국의 은나라라는 고대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 문왕의 선조인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꿈에서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 문왕의 선조인 고공담보를 태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태공이 꿈에서 바라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태공이 바라던 사람, 그래서 태공망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태공망인데 이 사람의 성이 강씨니까, 강상의 성이 강씨니까 강씨를 앞에 붙여서 강태공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주강씨나 교환호씨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출세하기 전에 그야말로 왜 그 낚시꾼들을 강태공이라 하냐면, 이 낚시 바늘이 보통 구부러져 있는데 구부러져 있지 않은 고든 낚싯줄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죠. 그래서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낚시를 들이우고 하니까 그 부인이 마씨라고 있었는데, 마씨가 저놈의 영감태기는 낚시를 하면 고기라도 잡아오지, 고기도 잡아오지 않고 밭도 안 갈고 아무런 밥벌이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싸움을 하고 그냥 다투다가 승질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세월을 낚다가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그 주나라 문왕의 스승이 되어서 진짜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거짓골을 한 오파가 땅에 넙죽 엎드리면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 나간 마누라예요. 나를 다시 좀 맞아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강태공이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하나 떠와라. 물을 떠오니까 물을 땅에다가 확 쏟아버렸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이 물을 다시 항아리에 담는다면 다시 아내로 맞아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보통 형식과 본질을 이야기할 때 본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이 물과 항아리를 놓고 봤을 때 물이 중요해요? 항아리가 중요해요? 항아리가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은 물이죠. 물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에서도 본질적인 것은 형식적인 제도나 교회라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본질을 담는, 이 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담는 게 뭐예요? 바로 항아리입니다. 바로 형식이라는 거예요. 물은 본래 형태가 없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집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형식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은 흙 속으로 스며들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이 북의 교회라는 그릇이, 혹은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그릇이, 항아리가 때로는 작아 보이고 때로는 낡아 보이고 투박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또는 여기저기 깨지거나 흠집이 나서 막 떼어 붙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을 보니까 어제도 마트 갔더니 포트메리온 접시를 갖다가 팔고 있더라고. 포트메리온이나 한국 도자기 본차이나처럼 막 다른 사람의 그릇은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는 이 그릇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투박하고 낡은 그릇에 담긴 이 물은 화려한 디자인에 담긴 어떤 병에 있는 화려한 색상과 향과 이런 것이 나는 톡 쏘는 맛이 있는 음료수보다 달콤하지도 않고 곱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 물이야말로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기에 충분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 매일의 밥을 짓기에 우리가 사이다나 콜라로 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향이 좋고 맛이 좋아도. 또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강남에 가면 뭐가 있어요? 타워 팰리스가 있고 하이페리온이 있고, 송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송도에 가면 또 있어, 휘황찬란한 집이. 에? 송도에 가면 바다가 있어요? 송도에 가면 바다가 없고 빌딩만 있던데. 옛날에는 바다에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추워갖고 죽겠는데 그 집 아무 집에나 가서 문 두드려봐요. 문 열어주는 집 한 집이나 있나? 그래서 이 추위에 우리들의 몸을 녹일 수 있는 집은 비록 작고 초라하고 가끔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매일 쓸고 닦는 우리 집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만의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만의 겪는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실패했고요. 네로 황제 박해 시대에 아마 그때 당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고, 또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에 1980년대 초반에 이게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그 교가나 교회 진함이 정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같이 인도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찾던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의 받을 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이켜보면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광야 이전에 애굽 땅에 살 때, 애굽 땅에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잊었죠. 안식일 뭔지 몰랐어요. 왜?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 이방의 땅에서.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끝끝내 반역하고 실패했지만, 심지어 어디서도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가나안의 접경에서조차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행위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끝내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끝끝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끝끝내라는 단어를, 어감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깔끔하고 드라이한 느낌은 아니죠. 끝끝내라는 말은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질척거리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끈적거리고 질척거리는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소돔에 있는 의인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쳐요. 네? 흥정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이게 밑자락을 깔고, 그럼 아니지, 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진 않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50명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50명 중에 50 빼기 5는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때요? 20명은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10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질척거리는 신앙이에요. 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끝끝내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비록 완전하고 깔끔해서 아주 명징하게 하이패스로 하늘 톨게이트를 통과하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비포장 도로와 산길에 흔들리고 좌우로 쏠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끝끝내 마침내 기필코 기어이 휘령코 하늘 문지기라고 보통 표현되는 베드로의 뒷다리라도 잡고 하늘문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길을 걷고 걸어서 아마도 우리들의 신앙은 하늘 가나안의 접경에 거의 다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아직 깊고 어쩌면 예전보다 우리 앞길이 더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 자체가 줄어요.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갈급하는 측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찬미가 290장의 가사와도 같이, 그러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시동이 틀 것입니다.
이 밤은 거의 다 새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대회 출발점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각오를 다지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승점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곁에 있는 남은 무리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라한 무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일지라도 그것을 나누다 보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과 물고기뿐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이 긴 장의자의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일 뿐이라고 의기소침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한 자리야말로 한 영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전도회를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밤새워 설교를 고민하고, 수많은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채우게 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한 자리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종을 치고 잔치를 베풀게 하는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 곁에 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초신자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뿌리를 뽑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밭에 토마토나 고추 모종을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로운 땅에 이게 모종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그게 살까 싶죠? 빌빌하고 뭐 시들어가지고 휘청휘청 막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북을 돋아주고 비료를 주고 지지대를 세워주면 마침내 그 연약하던 모종들이 금방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일나무를 키울 때 과일에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요만한 게 달리죠. 고염 같은 게. 그러나 그것에 튼튼한 좋은 감나무를 접을 붙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가 망가져서, 내부 장기가 망가져서 다 죽어가는 환자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장기 이식을 거부하게 되면 그 환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늘 발생하는 나라죠. 뭐 뚝딱하면 총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강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 꿈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수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생각들로 기존의 생각들과 부딪히고 깨어지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물론 자동차 처음 발견된 건 유럽이지만 대량 생산하게 된 것은 포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건데,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라는 그 문명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익숙한 것이 좋기만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는 비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도 익숙한 것들과 결별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유전을 깨부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을 예수께서는 과감하게 깨부셨어요. 유대교의 전통을 깨뜨리고 다시 태어난 기독교, 또 카톨릭의 관습과 교리에 저항한 이 프로테스탄트의 출발, 또 침례교와 감리교와 장로교와 제7일 침례교의 교리만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빛을 쫓았던 우리 재림교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빛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있는 어리고 젊고 연약해 보이고 서툴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북돋우고 지지대와 받침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호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인데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350만 밖에 안 됐어요. 근데 1억 명 이상을 자랑하는 아랍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무기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을 발견했나? 수소폭탄 이상 가는 무슨 신무기가 나왔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다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다. 결국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믿음대로 중동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중동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설날이 지나면 마스크를 해제한 해 만에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에는 또 봉쇄를 푸니까 코로나 환자가 또 급증하고 얼마 전에도 중국에 있는 저희 지인하고 통화를 했더니 약국에 해열제도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쓸어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약을 사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1년이 더 갈지 6개월에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북의 교회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쓸고 닦는 우리 집 같은 이 북의 교회, 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자기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고 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